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의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를 보면 정말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더니 살아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장로님들이 간곡하게 권했다.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면 환자처럼 푹 쉬어야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쉬어야 하는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 후에도 쉬면서 몸을 다독거려 줘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되고 신방도 안 됩니다. 목사님, 쉬십시오. 아닙니다. 쉬다니요. 안 될 말입니다. 40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한다고 신방한다고 쓰러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인데 나는 미련스럽게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정말 쉬어야 할 때는 쉬어주는 것도 사역의 일부인데 내가 그만 고집을 부리고 말았다. 계속 새벽 기도를 강행했고 신방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갔다. 목회가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점점 몸이 전 같지가 않았다. 여기저기 아프고 늘 피곤했다. 모든 병이 과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쓰러지고 말았다. 구급차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간암이었다. 전희철 박사님이 장로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호통을 치셨다고 한다. 목사님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얼마나 혹사시켰으면 간암 말기가 되었어야 병원으로 실려옵니까?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목사님은 절대 못 사십니다. 미국에 가도 고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는 만삭이 된 여인처럼 계속 부풀어 올랐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고무풍선처럼 펑 터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간암의 고통이 그렇게 심할 줄 정말 몰랐다. 처음 쓰러질 때는 얼굴이 노랗더니 점점 까맣게 변해 아예 숫덩이가 되어버렸다. 호흡마저 곤란해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했다. 당시 주치의 김병수 박사님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렵게 말씀하셨다. 이 정도로 급성이면 3일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죽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조차 일순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음까지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의 내 형편이 그리스도의 한 손에 매달려 있는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 손에 맡기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가 터져나왔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제 사나 죽으나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삶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잘 부탁합니다. 혹시 제가 죽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연약한 교인들 없게 해주십시오.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후임자가 와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잠깐 잠이 들었는가 싶었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순간 임종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나는 임종 예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현상을 빠르게 짐작할 수 있었다. 오늘 밤이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문득 내가 떠나고 난 후 아이들과 아내의 생계가 걱정되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를 짓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얼마 뒤 바로 사택을 비우라는 통보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모님과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일도 있었다. 내가 떠나면 아내와 아이들도 같은 신세가 될 텐데 그러면 집사람이 군밤 장사라도 해서 외판원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에게 나는 생전에 해준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아빠 역할 남편 노릇을 너무나 못했다. 어린이날 두 딸과 아내가 교회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아빠, 오늘 어린이날인 거 아시죠? 작년, 재작년에도 어린이날에 아빠가 같이 놀아주지 못하셨어요. 맨날 교회 신방하신다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랑 같이 놀려고요. 그래, 너희들 마음은 안다. 하지만 12시에 결혼식 주례가 있고
오후 1시, 2시에도 주례를 봐야 한단다. 그리고 4시에 병원 신방을 다녀와야 하고 5시에 회감 예배가 있다. 어떡하지 은영아? 아이들은 너무 서운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너무해.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아빠는 하나님밖에 몰라. 어린이날이라고 언제 한번 실컷 놀아줘 본 적도 없던 아빠. 그런 나쁜 아빠가 이제는 더 이상 아빠 노릇도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이다. 아내를 향해서도 미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2가지만 지켜달라고 부탁했었다. 여행을 좋아하니까 1년에 한 번만 여행해주고 영화를 좋아하니까 1년에 몇 번만 극장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이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만 지켜주면 충분히 감사하다고 내게 부탁했었다. 결혼할 때야 당연히 그럴 수 있을 줄 알고 흔쾌히 약속했는데 여지껏 한 번도 여행은커녕 극장에 가본 적이 없었다.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었다. 그저 교회 일에만 매달려 살았을 뿐,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달려왔을 뿐이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자 그런 일들이 가장 뼈아픈 후회로 찾아왔다.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졌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내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다가 큰딸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우리 다 못 살아. 못 산단 말이야. 큰딸의 그 간곡한 호소, 아빠, 죽으면 안 돼. 라는 말 앞에 나는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다. 마음속으로 뜨겁게 기도드렸다. 하나님, 이제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이 아이들 길거리에 나앉아서 울고 사모가 외판원하면서 근근히 살아간다면 어떡합니까? 주의 종이 목숨을 내놓고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죽을 똥 살 똥 목회를 해왔는데 결국 지쳐 쓰러지고 사모와 아이들은 비참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간암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나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나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졌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제 병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제 병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식은땀이 흘렀다. 피부에 열꽃도 피었다. 사람이 죽으면 피부가 이상해지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아, 오늘 밤에 가는구나. 몸 안의 모든 근육들이 거미줄처럼 힘없이 탁탁 끊어지는 것 같았다. 눈 하나, 눈썹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조금 후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사모님, 30분 내 숨이 멈춥니다. 빨리 연락하세요. 누군가 흰 천도 가져왔다. 나도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에 들어가면서 다시 기도드렸다. 주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제 주님 품에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에서 말씀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살아날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이 마음 한켠에서 올라왔다.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일 아침이 되었다. 그날 오후 우리 교인들 1000여 명이 기도원에 올랐다. 한월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칠보산 기도원, 신도산 기도원 등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찾아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울었다. 아, 그런 기도가 있었구나. 목사는 바로 그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도원에 가지 않은 교인들은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잊고 그 자리에 남아 기도드렸다. 그 기도가 새벽 예배 시간인 4시 반까지 이어졌다. 기적의 월요일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토요일부터 곧 죽는다고 했는데 주일도 넘기고 어느새 월요일이 되었다. 그 사이 나는 계속 혼수 상태를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눈이 살포시 뜨였다.
갑자기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들려왔다. 그동안 너무 단단해서 터질 것 같은 배가 갑자기 꿈틀거리더니 핏덩어리가 용변기에 꽉 차게 쏟아졌다. 그러자 그토록 참기 힘들었던 통증이 일순간에 가시면서 배 안에 시원한 기운이 삽시간에 돌았다. 순간적으로 내 병이 나았구나 확신이 들었다. 잠이 쏟아졌다. 2시간 정도를 푹 잤다. 그 후 다시 혈변이 쏟아졌다.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나흘 동안 총 12번의 대작업이 이루어졌다. 차츰차츰 배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하루 지나면 배가 쑥 꺼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배가 더 푹 꺼졌다. 5째 되는 날은 앉아서 미음까지 먹었다. 의사도 간호사도 깜짝 놀랐다. 이제 슬슬 밖으로 운동하러 다니기도 했다. 그러자 하루는 김 박사가 나를 불러 말했다. 목사님한테 나타나는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정밀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들은 더욱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간에 암세포가 있었던 흔적만 있고 위에서 아래까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보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 박사님은 내게 한 말씀 하셨다. 목사님, 저는 지난 30년 동안 병원에서는 의사로, 대학에서는 교수로 연구하고 치료했습니다만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의 경우는 100%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목사님을 병원 측에서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도 이제부터 교회에 더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17년이 지났다. 간암에 걸리기 전보다 나는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내게 간암에서 해방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건강의 복까지 더해 주신 것이다. 목회는 생명을 건 투쟁이며 죽음에 이르는 연습이다 하신 나겸일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사는 길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뿐이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의 사랑으로 저는 또 힘을 얻습니다. 감사드려요.